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에 물을 주며 살아온 우리 시대 어느 어머니, 칠순의 순자 씨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순자 씨는 젊은 시절 남편을 여의고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아들 둘을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상가 건물 하나와 아파트 한 채는 그녀가 노년에 기댈 유일한 언덕이자 피땀 흘려 지켜온 훈장이었죠. 그런데 순자 씨에게는 한 가지 고질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니 재산을 미리 물려준 이들은 자식들에게 찬밥 신세가 되어 요양원을 전전하고 재산이 많다고 소문난 집은 자식들이 서로 더 달라고 싸우다 의를 끊는 모습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순자 씨는 아주 기묘하고도 위험한 결심을 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자식들은 내 돈만 보고 효도하는 척할 거야. 하지만 내가 빈털터리가 되면 자식들이 나를 가엾게 여겨 진심으로 나를 챙겨주겠지. 순자 씨는 자식들 몰래 상가와 아파트를 처분해 현금화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짓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했다. 상가도 집도 다 넘어가게 생겼어. 이제 엄마는 갈 곳이 없구나. 처음엔 아들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큰아들은 엄마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매달 생활비 50만 원씩 드릴 테니 작은 방 하나 구해서 편히 계세요. 둘째도 거들었습니다. 형이랑 제가 번갈아 가며 어머니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잘 모실게요. 순자 씨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자식은 부모의 돈보다 부모의 불쌍한 처지를 보고 마음을 여는 법이지. 하지만 그 달콤한 효도 연기는 채 1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겠다던 큰아들은 6개월이 지나자 입금이 며칠씩 늦어지더니 어느 날은 전화를 걸어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엔 애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30만 원만 보냈어요. 이해하시죠? 둘째 아들은 아예 안부 전화조차 뜸해졌습니다. 명절에 겨우 얼굴을 비춰서 한다는 소리가 순자 씨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엄마, 여기 월세방 너무 좁고 곰팡이 냄새 나는데 차라리 시설 좋은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거기 가면 밥도 잘 나오고 친구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돈 합쳐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게 엄마한테도 훨씬 이득이에요. 순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리 수술을 해서 걷기가 힘들다고 해도 아들들은 요즘 의료보험 잘 되니까 보건소 가보세요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돈 없는 엄마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들의 평온한 삶을 방해하는 불편한 짐이었던 것입니다. 순자 씨는 통장에 든 수억 원의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아들들의 눈치를 보며 시장에서 버려진 채소를 주워다 끼니를 때우는 신용까지 해야 했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 건데 불쌍해 보이려다가 정말 비참한 노예가 되었구나. 그녀는 매일 밤 낡은 방구석에서 자신의 어리석은 거짓말을 후회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순자 씨의 비극은 과연 그녀 혼자만의 잘못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효도를 고귀한 도덕이나 타고난 성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인간의 본성이란 눈앞에 이익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 또한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나 가진 것 하나 없다고 말하는 순간 자식은 효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짊어져야 할 부양의 무게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것은 수백 년 전 조선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도 부모의 재산이 없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당대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이 판서는 순자 씨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평생 청렴하게 살아 실제로는 남겨줄 재산이 거의 없었지만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오히려 있지도 않은 보물 상자를 미끼로 삼아 자식들의 욕망을 효심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효자는 부모의 인품이 아니라 곳간에서 나온다. 이 잔인하고도 명쾌한 진리를 몸소 실천하여 죽는 날까지
임금 부럽지 않은 대접을 받았던 이 판서. 과연 그는 어떤 기막힌 수로 자식들의 눈을 가리고 자신을 끝까지 받들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그 소름 돋는 지혜가 담긴 야사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평생을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하다 은퇴한 이 판서에게는 성정이 급하고 재물 욕심이 남다른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판서는 평소 워낙 강직하고 청렴하게 살았기에 은퇴 후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낡은 기와집 한 채와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서는 자식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빈손이라는 것을 아들이 아는 순간 아들의 효심은 식을 것이고 나는 이 집의 짐짝이 될 것이다. 이 판서는 환갑이 되던 해 아무도 몰래 목수를 불러 아주 견고하고 묵직한 나무 상자 3개를 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과 며느리를 안방 깊숙한 곳으로 불러 아주 은밀하고도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평생 임금님께 하사받은 은자와 진귀한 보물들, 그리고 고을 수령으로 있을 때 모아둔 금괴가 이 상자 3개에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열어선 안 된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이 상자에 손을 대는 자가 있다면 나는 즉시 그 자를 파문하고 전 재산을 나라에 기부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임종까지 나를 지극정성으로 모신다면 이 상자의 열쇠는 온전히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날부터 아들 내외의 태도는 눈부시게 달라졌습니다. 평소 고기가 없으면 밥상을 밀쳐내던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는 산 넘고 물 건너 귀한 산삼을 구해오고 아버지가 밤에 잠시 기침이라도 하면 버선발로 뛰어와 의원을 불렀습니다. 며느리 또한 아버님의 안방 근처에는 발소리도 내지 않으며 끼니 때마다 정성을 다한 진수성찬을 올렸습니다. 혹여나 아버님의 심기를 건드려 보물 상자 상속에서 제외될까봐 그들은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며 이 판서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이 판서는 그 빈 상자 덕분에 죽는 날까지 임금 부럽지 않은 극진한 봉양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힘들 때마다 안방의 묵직한 상자를 보며 조금만 더 버티자, 저 상자만 내 것이 되면 천하를 얻는다는 욕망으로 효도를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이 판서가 임종을 맞이하던 날,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아들의 손에 낡은 열쇠 뭉치를 건넸습니다. 내가 떠난 뒤 한 시즌 뒤에 이 상자를 열어보거라. 그것이 내 마지막 가르침이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자마자 아들은 미친 듯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뚜껑이 열리는 순간 아들의 비명은 절규로 바뀌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괴도 진주도 없었습니다. 오직 상자를 무겁게 만들기 위해 채워둔 커다란 돌덩어리들과 한 장의 서찰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효도는 자식의 가슴이 아니라 부모의 곳간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온다. 나는 이 돌덩이 덕분에 평생 너의 존경받는 부친으로 행복하게 살다 간다. 너 또한 훗날 내 자식에게 효도를 구걸하지 말고 이 돌덩어리를 물려주거라. 시청자 여러분, 순자 씨의 눈물과 이 판서의 지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시리고 아픕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이 내가 고생해서 자식 키웠으니 자식이 나를 책임지겠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현실의 자식은 부모가 가진 것이 없으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동정하고 그 동정이 길어지면 결국 원망으로 변합니다. 돈 없는 부모가 겪는 가장 큰 비극은 자식에게 미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판서는 잔인할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그는 자식의 무력을 효심으로 치환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곳간을 절대 미리 비우지 마십시오. 나 죽으면 다 너희 거다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자식에게 빨리 돌아가셔야 내 돈이 된다는 무서운 상상을 하게 만드는 독약입니다. 자식에게 효도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식이 당신을 대접할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권위를 만드십시오.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자식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는 날까지 쓰고도 남을 재산이 있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당신의 건강을 빌고 당신의 곁을 지킵니다. 순자 씨처럼 불쌍해 보여서
사랑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사랑은 존중에서 오고 그 존중은 경제적 독립에서 나옵니다. 자식들이 찾아온다면 당신의 가난을 호소하지 말고 인자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노후는 내가 다 준비해 두었으니 너희는 너희 인생이나 잘 살거라. 나중에 나를 잘 모시는 놈에게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줄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이 판서의 돌덩어리 상자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상자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품격을 지키고 자식을 진정한 효자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모의 곳간이 넉넉해야 자식의 인심도 넉넉해진다는 이 서글픈 진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노년야사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품이 있는 노후를 응원합니다.